또 축복할 때 당신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제자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할 때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분이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축복할 때, 자, 당신은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선교사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배자로, 또 주님의 제자로, 생활 선교사로 선교사적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인생 최고의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늘 나는 예배자다, 나는 주님의 제자다, 나는 생활 선교사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 사명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미션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또 막 그렇게 하지 말고 하여간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로 그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론에 관한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 교회론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의 설계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설계도. 집을 질 때도 설계도가 필요하고 교회를 질 때도 설계도가 필요하죠. 이 교회 설계도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정확하게 잘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면 교회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교회 설교도를 잘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모든 성도가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어요. 자, 우리 좌우로 한번 축복할 때 당신은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입니다. 한번 잘 해주세요. 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설레야 돼.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불러줬다는 것, 이거 여러분이 정말 아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구원 이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최고의 존귀,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이 뭐냐면 이 부르심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면, 성교 완성이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영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아멘이 막 이때는 막 아멘 하고 나와야 돼. 이건 뭐 정말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맡기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의 은혜를 받은 당신의 택한 자녀들에게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주님의 몸대인 교회를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교회 설교도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냥 이 부르심을 받고 그냥 우리 생각대로 막 뚝딱뚝딱 막 여러분 교회를 지었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크게 책망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이 부르심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날 착하고 충성종아 잘했다 칭찬과 상급과 멸관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까이 하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얼마나 충성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영광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은 이 교회 설계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이 교회 설계도를 붙들고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설계도를 계속 제가 그리고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설계도를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붙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의 꿈을 같이 성취해가는 정말 목회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들을 준비를 됐어요. 자, 이 설교는 지속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는. 자, 첫 번째 설교도는 교회 본질에 관한 설교도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거침없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하고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교회가 무엇인지. 자, 교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에 충만함이라. 자, 여기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예수님이 머리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냥 그려본 거예요. AI가 한번 그려본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의 몸이고 그 몸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의 몸에 여러분 지체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울 순복음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저기 낙성대동 3길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고 서울 순복음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서울 순복음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왜 영광스러우냐, 왜 교회가 존귀하냐,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우냐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 설계들을 보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교회의 영광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도 있고 구원도 있고 천국도 있고 주의 임재와 영광이, 권세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에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절대 교회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영광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도 안타깝게도 현실 교회를 보면 너무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개척했으니 내 교회라며 주인 노릇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를 여러분 사기도 하고 막 팔기도 하고 넘겨주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깨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본질을 지금 몰라서 그래. 교회가 뭔지를 지금 몰라서 그래. 내가 창립 멤버고 내가 돈을 내어 내가 교회를 건축했다고 주인 노릇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말이 많습니다. 이 주장 저 주장 요구 함부로 막 합니다. 그리고 막 쌈박질도 막 합니다. 교회에서. 이 사람들 정말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무서운 지금 선악과에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함부로 대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는 모든 싸움의 뿌리의 뿌리를 찾아가면 결국은 교회가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하기 때문에 쌈박질이 막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감당치 못하는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정말 믿으면 교회는 여러분 천국 같은 정말 행복한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천국의 모형일까요? 에덴 동산이 거기에 선악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선악과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며 천국 같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교회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실 때, 주인이 될 때 머리 되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천국 같은 행복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리고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뜻, 인간의 고집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만 100% 이루어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인 줄 믿습니다. 머리에 의해서 온몸이 지시를 받아요. 그것처럼. 근데 머리가 지시하는데 안 움직여.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걸 중풍이라 그러는 거예요. 뇌경색이라 하는 거예요. 마비됐다는 거예요. 저는 머리로는 제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도 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마치 무서운 전기에 손을 딱 댔을 때 그 전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체험했던 것처럼
저게 부끄러운 고백이 있습니다. 이 교회론에 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3일간 금식 기도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원 가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 그 초창기 한 2달쯤 됐나가 제가 이제 가서 기도를 막 하는데, 제가 가서 주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먼데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요? 교회 안에 이 산적된 문제들을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종은 어리석사오니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주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의 뜻을 그렇게 구하니? 어찌하여 너는 금식까지 하면서 나의 뜻을 그렇게 알고자 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서울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목회 잘하고 싶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적인 음성이 들려왔어. 아니라 그래. 아니라 그래. 그래서는 아들아, 네가 나의 뜻을 이룰 수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는 나의 뜻을 네가 하나님이 알려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내면의 숨은 동기가 다 이렇게 말씀 안 하는데도 다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임재 앞에서 내가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책임자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잘해서 뭔가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그런 동기로 나의 뜻을 네가 지금 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의 뜻을 너희가 안다 할지라도 네가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려줘도. 그때 말씀이 선명하게 하나 쭉 떠오르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내 반석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깨달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 말은 서울 순복음교회는 내가 주인이라, 내가 머리니라. 해석을 안 해도 그냥 저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내가 서울 순복음교회 주인이고 머리고 내가 서울 순복음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거기서 꼬꾸라졌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며 제가 회개를 받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어리석고 교만한 종을 용서해 주세요. 그날 그 임재 앞에서 제가 진정성으로 전에 그냥 고백했던 거 말고, 오직 주님만이 교회 머리시며 주인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교회를 세워가신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저의 생명이시고 소망이십니다. 제가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진정성 있게 했어요. 전에 그런 고백 해본 적 있었어요. 근데 진정성이 없었어요. 그날 고백을 하고 났는데 제 마음에 무거웠던 짐이 막 금식을 해야만 되는 그 무거운 짐들, 이게 다 풀어지면서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제가 몇 년 만에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처음 앞보는 샬롬이, 평강이 막 쫙 저기 모였어요. 왜 이렇게 목회가 힘들고 왜 목회를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하듯이 두려움 속에 하는지를 그때 알았어요. 담임 목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막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막 하려니까 막 목회가 눌리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들고. 그래서 사실은 3일간 매월 첫 주에 금식 기도를 막 했던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살려고. 근데 주님의 주재권을 고백하고 나니까 너무 자유했어요. 저는 그때 계시로 알았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 되신 주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회자들은 명심 또 명심할 일이
이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오직 교회 안에서는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놓고 주인 되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 한 10여 년 할 겁니다. 끝까지 주님이 계시로 가주신 대로 우리 주님이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로 교회가 성장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이 주제권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자, 교회가 예수의 몸이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것 또한 교회의 어마어마한 영광인데, 머리 대신 예수님의 권세가 몸인 교회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머리 대신 예수님의 권세는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십니다.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딱 등극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권세가 몸인 교회의 권세가 된다는 거. 할렐루야. 이 권세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파는 권세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깁니다. 마귀와 귀신들을 이깁니다. 음부의 권세를 파합니다. 사망의 그림자인 가난, 저주, 질병도 다 이깁니다. 오직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파는 어마어마한 머리 대신 주님의 권세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인 되신 예수님의 주권만 진짜 인정하면 이 권세를 주 안에서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냥 안진뱅이가 그냥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뻘떡 일어나서 걷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 쭉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금과 은은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여러분 이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우리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금과 은이, 근데 정작 금과 은은 있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다 잃어버려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손을 얹으며 낳고 예수 이름으로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왕국을 붕괴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 놀라운 권세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주권을 정말 우리 삶으로 다 인정해야 합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전생애가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주제권의 고백만 분명하면 이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목사님 이거 언제까지 다 하려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진짜 주어진 시간만 할게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주님의 몸이란 뜻은 세 번째, 교회는 예수님과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주의 나라를, 주의 인격과 성품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유일하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정말로 너무너무 존귀한 세상의 소망인 존재가 교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는 것은 생명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음으로 예수는 우리의 머리,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었어요. 예수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주의 성령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완전한 생명의 연합을 이뤄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방식, 삶의 스타일이 뭐냐면 주님과 동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어떻게 삽니까? 머리의 지식을 받아서 머리가 주시는 마음을 따라 몸은 움직이면서 같이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교회의 영광스러움인지 몰라요.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과 이 땅에서 그분과 동행할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임마하신 주님의 영광이, 주의 나라가, 인격과 성품이, 능력이, 지혜가, 복음이 막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막 전에는 제가 여러분 교회를 잘 모를 때 목회를 잘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 사람을 가득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교회 부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 오든지 빨리 등록해갖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니까 다른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정착해갖고, 그래서 예배도 설교도 교회 프로그램도 그냥 고객 만족으로 다 거기다 목표를 세워갖고 그렇게 목회를 막 했어요. 그러나 제가 교회를 깨달으면서 교회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이고 교회 머리가 주님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주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루었던 교회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알고 관점이 좀 달라졌어요. 이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몸인 지체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임마누엘의 원색적인 복음을 바르게 전해서 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여주동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고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나타내는 작은 예수의 삶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게 진짜 부흥이구나. 할렐루야.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목회 철학의 중심에 여주동행을 둔 거예요. 여주동행.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하면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 누구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완전한 충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생명이, 구원이, 승리가, 형통이, 천국이 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충만함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복을 흘러내리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 2000년 역사 속에서
머리 되신 주님의 주권을 정말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했던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마다 놀라운 번성이, 놀라운 축복이 막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마다 막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부요가,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막 흘러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그림처럼. 제가 AI 때 한번 탁 명령을 내려서 그려달라 했더니 AI가 그려준 거예요. 이거예요. 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영광이 막, 능력이 막 흘러 넘치는. 실제 여러분, 세계 지도를 쫙 펼쳐보면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라면,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막 흘러가기 때문에 다 살아납니다. 남북만 비교해봐도, 여러분, 남북이 여러분, 우리 1950년 6.25 터지기 전, 갈라지기 전에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게임이 안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가 50배나 더 잘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서 교회를 다 폐쇄시키고 다 거기다 김정일, 김일성 우상 세우고, 근데요, 한국 나만 어땠냐요? 계획적으로 막 교회가 세워져서 이 땅에 자그마치 5만여 교회가, 10만 교회종들이 전 세계에서 50개 교회 중에 23개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막 이 삼천리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한강의 기적, 새마을운동 뭐 이런 거로 부흥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일말의 일리가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문화가 부흥한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대한민국을 감당할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한 이 땅에는요, 하늘문이 열려 있다고. 한류, 그거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실제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경제학자인 마더 테라사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유명한 아마르티아 센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국가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경제와 안보와 국가가 반드시 튼튼히 성장하는 데는 그 배후에는 교회의 부흥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경제학자가 연구한 거예요. 기독교의 부흥과 함께 한 나라의 발전과 성장이 비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막 새마을운동하고 막 그때뿐만 아니라 막 교회가 막 60, 70년대, 80년대 막 폭발적으로 할 때 우리 경제도 있잖아. 막 폭발적으로 부흥한 거예요, 같이. 이게 과학적으로 역사학자들이 다 연구한 데이터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키에 충만함이 교회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머리 되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 살아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이고 막 다 살아납니다. 우리가 8월 달에 나이로비 케냐를 갈 텐데, 여러분, 중부 아프리카를 가보면 진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국제기아 기자로, 국제기아가 위탁해서 국민일보 기자 생활할 때 한 달 반 정도 중부 아프리카를 취재 갔습니다. 그러니까 놀러 간 게 아니에요. 제가 가기 전에 막 소말리아, 우간다, 탄자니아, 케냐, 뭐 중부 아프리카를 다 정치, 경제, 역사를 다 연구해 갖고 기사를 써야 되니까 리서치를 다 한 다음에 들어간다고요. 가서 봤더니 충격이에요. 케냐 나이로비는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마치 영국에 온 것 같아. 근데 그 국경선만 딱 넘으면 탄자니아, 소말리아, 우간다 막 가보면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돼. 똑같은 기후, 똑같은 토양, 똑같은 분위기인데 아니 국경을 넘으면 그렇게 못 살아. 뭐 케냐도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뭐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케냐는요 일찍이 개방을 해서 케냐 나이로비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소말리아, 우간다, 탄자니아로 막 들어가면요 교회가 없어요. 축복의 통로인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파이프들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의 충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간다 같은 데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이쑤시개만 꽂아놔도 그렇게 땅이 비옥합니다. 여러분, 가서 진짜 보니까 야,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모릅니다. 정글, 타잔을 거기서 찍는 거예요. 탄자니아 이런 데요. 얼마나 비옥한지 모릅니다. 근데도 지질이 가난한 거예요. 교회가 없어갖고 누구도 그걸 깨우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150년 전 조선 땅이 그랬습니다. 조선 땅이 선교사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도 무지의 땅이었습니다.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가 들어오고 교회를 세우면서 다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막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고 우리 창립 4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년을 향하여 정말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주의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칠 거예요. 교회 사명 3가지 말씀했어요. 이런 교회를 세워야 할 이유 3가지. 가장 첫 번째는 예배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지상 명령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사명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배가 교회에서 그래서 생명을 걸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제자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 만약에 교회가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양육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상명령이.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을 살리는 선교사적 삶을,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 우리 생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고 관악구를 섬기고 이 민족과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런 섬김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케냐 나이로비도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은 그 먼 나라,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150명이라는 여러분 목회자를 섬기게 되니까 재정도 많이 들어가요. 왜 가야 합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많은 복음의 빛을 줬습니다. 사랑의 빛을 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이 땅에, 조선 땅에, 저주의 땅,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땅에 태평양을 건너서 그 젊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섬겨준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빛인 자로서 하여간 주님 올 때까지
끊임없이 복음도 전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내 시간과 물질과 하여간 달란트와 은사로 섬기는 것에는 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케냐 나이로비 선교회 기도 좀 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간증했습니다. 금요철야 때 너무 부담돼서 하나님, 이거 너무 부담돼갖고 정교 송사님에게 이거 너무 부담돼, 사람도 한 명도 모집이 안 됐고 현재까지, 그래갖고 그리고 700만 원도 들고 그 2박 3일 집회만 준비하는데도 식사값, 잠자리, 여비 막 해갖고 700만 원, 5,000불.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든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막 있었어요. 근데요, 제가 몇 주 전에 공민을 보다가 무슨 기사가 있어갖고 이건 내가 나중에 우리 부교육자 시켜서 세미나를 가야지 해갖고 싹 빼놓은 게 있었어. 그래서 내가 부담을 가지고 막 있는데 그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문을 딱 봤더니 4단 광고에 뭐라고 썼냐면 선교는 부담이 아니라 살아내야 할 삶이니라 그랬어요. 타이틀이 선교는 부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내야 할 삶이니라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거 보고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것 아니죠. 나눠줘야죠. 섬겨야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어서 안 가려고 했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기도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면 환경도 열어주시고 또 재정도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